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힘있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해서 2000년 전 그들에게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고 또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성탄절마다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특별한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헤롯 대왕인 것입니다. 성경 중에 헤롯 왕이 여럿이 등장하는데 헤롯 더 그레이트, 초대왕이죠. 그렇죠? 로마로부터 이렇게 아부를 많이 하고 뇌물을 줘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깜짝 놀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계시다.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멀리 동방에서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러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유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느냐. 그래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라이벌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라이벌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헤롯이 들었던 예수님을 향한 생각, 사고, 그의 감정은 그렇죠. 3절에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소동하였다. 이 소동하였다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 심란해지다, 두려움에 휩싸이다, 초조해지다, 불안해지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좀 전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한 3일 정도 금식하고 이렇게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이 임합니다. 이 강신 무당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신이 내려서 이 점을 치는 무당들한테 3일 정도 금식하고 가서 전도라 들어가면 그들이 쓰러지고 기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한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예수를 보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랬던 이유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그 권력,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거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명예 좋습니다. 권력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거든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 명예가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사실 이방인이었지만 절반은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예이기도 하고 그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인 거죠. 성전을 지을 때는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 그 피가 조금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현했는데 헤롯 왕은 다시 뭐라고 표현해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가 알았어요. 수백 년 전부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상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 그 권력, 그 명예 때문에 그죠? 지금도 이 한국 사회에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권력,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영광, 그죠? 교회의 평안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죠? 그런 것을 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헤롯이 바로 그렇게 한 거죠. 심지어는 역사에 의하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마리암네라는 아내를 죽이고 친척들도 많이 숙청을 하고 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혹시 저것들이 내 왕 자리를 탐하지 않는가? 그런 잔인한 왕이 된 것이죠. 우리 중에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죠?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토록 본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400년간 장장 신탁이 끊겨버렸죠. 말씀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대망했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야죠. 아, 이제는 드디어 로마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분이 구원자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3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함께 주어가 되고 동사가 뭐가 나옵니까? 소동한지라 타랐어. 두려움이 임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입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이 배웠죠. 헤롯 왕의 그 기질을 이미 알았죠. 왕좌의 자리에서 밀려날까봐 자기 아들까지 아내까지도 죽인 그가 왕이 하나가 더 나온다고 하면은 얼마나 피바람이 불 것인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실제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16절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왕을 진정한 만왕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엄청 잔인하죠.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은. 저도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뭐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겠죠. 뭐 그런 것들 추구도 하겠죠. 그런데 실상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내가 예수라는 사실이 이게 오픈이 되면 혹시 손해가 날까 봐,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울까 봐 소동을 하고 그걸 감추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 사실이 오픈될까 봐. 그죠? 기도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살짝 입 가리고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백성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오픈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 성도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4절에 모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어야 되는데 서로 되고 싶어가지고 로마의 환심을 사서 뇌물을 쓰고 해가지고 원래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종신이니까 여럿이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또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죠. 헤로드 왕이 뭔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알지만 성경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전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까요? 교회를 짓고 막 세우고 했는데도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참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한 구절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뭔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정말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몸부림치면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그죠? 애쓰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하면 이 새로이 태어난 메시아를 죽일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의 해박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던 그들이 이걸 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들은 알았을까요? 헤로드에게 알려주면 헤롯이 그 왕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에서 물으니라는 단어가 사실은 진행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한 번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태어날지 다 알았죠. 왜냐하면 미가서 보면은 이미 나오잖아요.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서기관이라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한번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그게 뭡니까? 반항하는 거잖아요. 한번 물어봤으면 즉각 대답을 했을 거예요. 대답 안 했다가 괜히 이 부야가 치밀어 오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으니라는 단어는 여러 번 집요하게 물은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대답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알려주면 메시아가 죽잖아요. 자기들도 그래도 제사장이고 그래도 서기관인데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가는, 그죠? 헤로드한테는 죽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권력은 지키겠지만 메시아를 죽이는데 가담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헤로드 뜻이 그냥 들들 볶는 거예요. 위협을 하고 설득을 하고 거짓말을 쳐서 어떻게든지 메시아가 어디 나냐고 들들 볶았다라는 표현이 이 무른이라는 이 헬라어로 휜다노마이라는 건데 미완료 과거예요. 완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는 데 가담이 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처음부터 그러고 싶진 않았겠죠.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진 않을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오늘 성경 본문을 얼마나 수도 없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등장인물들이 느꼈던 그 예수에 대한 그 감정, 그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이, 그렇죠, 평생도록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전통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걸 통해서 마음에 아픔을 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2022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그죠? 마귀 사탄을 찌르고 내 안에 있는 영적 고름들을 찔러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내 자신을 찔러서 나 같은 것이 뭔 교회를 다녀 이렇게 좌절하게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셨을 때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그죠? 사람들마다 얼마나 가시를 가지고 삽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가슴 아픈 상처들, 가시들이 박혀서 빼지 못하고 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박에스더라는 그 요즘 뜨고 있는 되게 신실한 목사님이자 상담학자인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거의 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아들만 막 사랑하고 딸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날 어쩌다 1년에 한 번 만나러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 저 아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에스더? 당신도 불편해? 나도 불편해. 자고 1년에 한 번 같이 자는데 너무너무 불편해.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 꿈은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구역장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영혼을 맡겨줬으면 그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고 가야지 우리가.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수근수근 냅니다. 저 사람 되게 불편해. 좀 안 보면 좋겠어. 좀 다른 데로 가면 좋겠어. 뭐 노골적으로 하진 않겠죠.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큰 가시가 대못처럼 박히겠죠. 여러분 그런 거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아직 그런 가시들이 너무너무 많이 박혀서, 그렇죠? 왜 아픈지도 모르면서도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으로 예리하게, 그렇죠? 기도의 마취를 통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죠. 그것이 복음이다. 마음에 있는 상처를 째서 딱 뽑아주고 예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주님은 치료자이시고 주님은 회복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죠. 동방이 어딜까요? 학자들은 아마 바벨로니아일 것이다. 그 시대,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오직에 있으면 천조국이다.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입니다. 1000조. 우크라이나에 뭐 2조 주는 거는 뭐 이런 거는 뭐 먼지 같죠. 어마어마하죠. 러시아는 상대가 안 됩니다. 미국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로니아가 지금 미국 같은 존재거든요. 최첨단 문화와 테크놀로지 기술이 다 바벨로니아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박사 정도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미국 같은 나라가 뭐 한국 관심이나 있을까요? 전쟁 나도 관심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리 전쟁 하는 거죠.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 땅 관심이나 있었을까요? 바벨로니아가.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동방 박사들은 대제국의 학자였고, 이제 AD 한 700년 경에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도 했어요. Three Kings다. 3명의 왕이다. 각 지역에서 그들이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하러 유대 땅까지 왔을까요? 그 아주 변두리 시골 같은 데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왔을까요, 여러분? 그저 그들이 이 천문학자이고 점성술가이고 미래를 점치는 예언자이고 학자이고 왕이었는데 뭐가 아쉬웠을까요? 심심풀이로 논문 하나 쓰려고? 이런 정도면 박사학위 논문이 한 10개 정도 나오겠는데 아주 뭐 이게 놀라울 건데 이러면서 그 자기의 그 지식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왜 거기까지 왔을까? 그 멀리까지. 여러분, 오늘 같은 날 길이 미끄러워서 못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길이 하도 많아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는 거죠,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 여러분,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경배하러 오셨나요? 여러분, 이 경배가 뭡니까? 이 경배라는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는 이 헬라어,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어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지 뭔가 좀 위대한 왕이 났다. 그냥 유대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아기로 그냥, 그렇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그냥 미약한 아기로, 그런 아기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10절에 보면 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가 뭘 봤어요, 그들이? 별을 봤어요, 별을. 별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NIV에 보면 When they saw the star,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the star, 바로 그 별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바벨로니아에서 봤던 그 별, 반짝이는 그 별이 전에는 분명히 없었는데 저 별이 뭘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과거 수동태를 씁니다. were overjoyed. 이 joy, 기쁨이 오버가 된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쁨이 그냥 너무너무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번역은 온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문 성경에는 그래 나오거든요.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반복을 했지만 그 앞에 뭐가 나와요? 매우 크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는 이 그리스어, 다시 말하자면 원어도 이거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긴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품을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표현, 이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인간이 느낀 그 기쁨이란 감정을 이렇게 크게 표현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를 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뭘 봤어요?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메갈렌 스포드라.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뭐 커피도 뭐 메가 커피 있습니까? 맛있는 커피를 싼 값에 몽창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메가. 사실 그 메가 커피 하려면 막 드럼통으로 하나씩 줘야죠. 그게 메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매우 크게 메갈렌 스포드라. 그냥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기쁨이 확 내려오는데 별만 보고도. 여러분, 동방박사가 왜 이렇게 기뻤을까요? 그 하나님을 보러 올 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동방박사들이 딱 별만 보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겠는데, 이건 뭐 내가 인데까지 배운 최첨단 테크놀로지 이 학문에 의하면 이거 분명히 뭔가 위대한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뭐 우리가 쓰리 킹스 왕이니까 뭔가 좀 한 자리 좀 하겠는가, 이렇게 왔을까요? 그런 기쁨으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갑부도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올라갈수록 여러분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 따라서 하죠. 헛헛함.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거 가지면 저거 갖고 싶고, 저거 가지면 이거 갖고 싶고, 소금물로 마시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그들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막, 야, 뭐가 아쉬워서 뭐 그런 데를 가려고 해. 너 미쳤어. 거기가 어딘지 거길 가. 거기 완전히 미개한 나라고, 그것들 요상 망측한 것이라 보이지 않는 유일신을 섬긴데 거기 갖다 너 물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해로까지 있어가지고 큰일 날 수도 있어.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길래? 그죠? 그들이 여호와를 알아봤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서 주님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 메시아를 선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동방 박사도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세우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왕인지 학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쉬울 거 없는 그들의 마음 속에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을까? 그때 당시에 바빌로니아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죠? 그들을 보니까 저것들은 가난한데 뭐가 저렇게 좋지? 저들이 믿는 여호와는 과연 누굴까? 근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거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희망이 생기고 마음에 있는 가시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 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맺은 열매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뭘 봐요?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아기에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박식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먼저 그들을 선택하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주목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면 그걸 알게 돼요. 단 한 사람도 가시가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조금은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애틋한 시각으로 바라보죠.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새벽 이른 시간에 나와서 눈을 쓸고 치우는 것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토요일 날에도 와가지고 주일에도 와서 혹시나 수도가 얼어붙었을까 봐 그거를 녹이고 그런 마음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눈 와가지고 얼마나 차가 미끄러울까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을 주의 권속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국을 떼면서 여러분 국물을 내면서 얼마나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하라면 그런 것을 할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러죠. 혹시라도 방송이 안 될까 봐 이거를 점검하고 혹시 추울까 봐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떨고 목소리가 상할까 봐 새벽 밤 늦은 시간에 와서 보일러를 트는 그 손길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 추운 날에? 그죠? 얼마나 그가 만난 주님은 뜨거웠고 그의 삶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그 주님을 영적으로 주님이 선택해 주시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동방 박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대하고 있고 사실 성탄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좌정에 계시지만 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갱년기 지나가면 마음이 허전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도 그러잖아요. 갱년기 지나면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사춘기 지나는 우리 이 청소년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오시죠.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죠. 주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2022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그죠?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말씀을 듣다가도 지난주에 주신 음성을 묵상하다가도 눈물이 나죠. 그죠? 왜?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드리고 싶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와서 눈길도 쓸고 얼은 걸 녹이고 음식을 이렇게 칼질을 하고 그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그 마음속에 그들이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먼저 했어야죠.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라는 걸 미리 얘기했으면 그의 그죠? 큰아버지가 먼저 오고 그죠? 고모가 먼저 오고 모두들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로 왔었어야죠. 성경에 너무 잘 아니까.
물론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지만 빈손으로 왔죠. 물론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목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뭐라도 좀 가져오지 그러셨어요. 교제만 하고 그냥 갑니다. 동방박사들 제일 좋은 걸 가져오죠. 뭘 가져옵니까? 황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황금은 뭡니까? 그죠? 왕권이죠. 주님은 정말 나의 왕이십니다. 바벨로니아에서 내가 그렇게 허전하게 마른 왕인데 그렇게 헛헛하게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만 만났던 것을 그 주님의 본체를, 그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정말 아기로 오신 그분을 직접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걸 준비했죠.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왕처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라면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할까 생각하고 주님은 진정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백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또 뭘 드립니까? 유향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권이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예수님.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살다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그러면요, 이렇게 조용한 데서 차 속에서도 좋습니다. 예수님하고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100번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힘들죠? 제 손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단하죠?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먼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할 수도 없는 그 신비한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이 단에서 설교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뭘 드렸어요?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결국은 목숨까지 내어주시는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박아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의 삶에 있는 아픔, 상처, 두려움까지 다 못 박아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그런 거 아닐까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물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고 나오면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구나. 그걸 기념하는 게 또 성찬이잖아요. 온 성도들이 미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온전히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례도 자녀들을 받게 하시고 성찬에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을 믿고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2000년 전이지만 예수는 그들에게 경쟁자하고 유업자로 느낀 헤롯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지만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두려워서 경배조차 못했던 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을 걸 알면서도 망설였지만 결국은 그 정보를 주고 말았던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들 어떻습니까? 그 멀리까지 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똑똑해서 저 사람 메시아인데 깨달아서 어떤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값진 세 가지를 드린 것은 어떤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최첨단 국가에서 그 모든 그 호의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가장 핵심적인 사랑을 부어주신 여호와께 감사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하라 하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부분을 톱니바퀴처럼 스스로 돌아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 드리는 열매인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 압니다. 주님이 다
다 보고 계시고 참 너 예쁘구나. 네가 준 그것이, 네가 들인 그 시간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그 기름이,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이고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구나.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신령한 은혜도 줄 것이고 능력도 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명예도 줄 것이고 직분도 줄 것이다. 하지만 그거를 기억해라. 나를 위해 열매를 맺자. 교회를 세우자. 마음의 가시가 박혀서 아파하는 그들의 가시를 빼주는 도구로 사용되자. 바로 그러할 때 동방박사가 느꼈던 오버조이드,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까? 그죠? 감정들이 격해져 있고 건들기만 해봐라. 쌈을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사납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니 세상은 이런 것을 줄 수도 없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023년 다가오는 한 해는, 아니 남은 인생은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기쁨을 전염시키고 그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염시키고 전파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